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에 나오듯이 속죄일과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절기가 여러 개가 지금 앞에까지 어제까지 쭉 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로서 7월이 시작하는 달의 기준입니다. 7월이 시작하면서 나팔절을 보내고 7월 10날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20일까지가 초막절이 됩니다. 이 초막절의 이야기들이 한번 등장하게 되니까요.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날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열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날 열닷새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27절 말씀에 일곱째 날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0날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1월 1일이 6월절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로 따지면 올해 대속죄일은 2022년 10월 4일 저녁부터 5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해가 질 때부터 여기 해가 질 때까지 4일에서 5일 사이가 대속죄일이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대속죄일은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온 날을 기념한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민족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 7월이 시작하는데 이 7월은 안식에 대한 어떤 중요한 달이 됩니다. 그래서 7월이 시작할 때 어제 보았듯이 나팔절로 시작을 합니다. 미리 알리는 거죠. 회개할 준비를 하도록 미리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대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날에는 즐거운 것들은 추구하지 말고 오직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날로 하루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끊어버리겠다. 제명시켜버리겠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달 열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이면서요 나중에 추가되긴 합니다. 초막절의 이름이 장막절, 장막에서 거한다는 뜻이죠. 또는 수장절, 수장절은 추수해서 저장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수의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아깝게 10월 4, 5일이니까 이거는 10월 중순에 일어나는 절기입니다. 추수를 마친 이후에 하는 건데 앞에 대속죄일과는 조금 다르게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이날은 너희가 기뻐해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이고 이날은 기뻐하고 잔치하고 흥겨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절기가 됩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추수감사절이나 우리 명절로서는 추석 정도 되는
명절이 되는 겁니다. 1년의 가장 마지막 절기를 기념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온 절기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데 뒤에 후대에 수전절이나 불임절 같은 절기들이 조금 더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신약 성경에 가면 알 수 있죠. 수전절은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10장 정도에 나오죠. 요한복음 10장에. 불임절은 에스더에 전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페르시아의 하만 장군의 어떤 계략에 맞서서 에스더가 민족을 지켜낸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초막절은 요한복음에 또 자세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절기가 시작되었을 때 갈릴리에 숨어 계시다가 혼자 몰래 올라오셔서 절기를 다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초막절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탁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저자 요한은 그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정리하면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적인 의미로 한 번 더 새롭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의 의미가 그래서 총 한 3가지 정도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어려웠던 광야 생활을 기억합니다.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우리가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가 이유가 있는데요. 추수를 마친 이유이기 때문에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여름 추수를 마쳤습니다. 올리브와 포도 등을 막 추수했습니다. 마쳤고 풍성한 절기가 되고 너무 즐거운 절기인데 그때 왜 우리는 초막에 살아야 되느냐? 이 땅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광야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추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초막절 절기 내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속죄일 5일 뒤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지만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실로암 물을 떠서 제단에 이렇게 붓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물을 이렇게 부으면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날 제일 큰 날은 어떻게 하느냐면 제일 큰 날은 이걸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선언하게 됩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용서에 대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물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한 번의 추수가 끝나는 날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겨울 농사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겨울 농사를 시작하게 되면 밀과 보리를 파종하게 되는데 우리와 달리 이스라엘은 여름 내내 가뭄이었고 여름 내내 건기였다가 요 초막절을 기준으로 겨울이 되면 우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밀과 보리를 파종하고 밀과 보리가 풍성히 거둘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밀과 보리는 언제 거두느냐면 다음 해 오순절이 되면 또 거두게 됩니다. 오순절은 그래서 또 추수의 의미가 한 번 더 들어 있지요. 그래서 거두게 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초막절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비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쫙 부으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클라이막스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물이 필요하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주님은 이 초막절의 의미를 완전하게 죄와 용서와 풍성한 삶의 의미로 바꿔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 받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용서와 회개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의미로 초막절을 완전히 새롭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 질문을 통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일과 초막절은 모두 7월 안식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7월이 제일 마지막이기도 한데 완전 한 숫자이기도 하죠. 7에 이제 안식일도 7일째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7월은 안식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안식이란 무엇이냐면 멈추다, 완성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까? 완성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주일마다 한 주가 마치고 새롭게 주가 시작하면서 한 주 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임시로 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매듭을 한번 짓는 겁니다. 초막절이 그랬듯이요. 매듭을 한번 지으며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초막절의 의미를 다 입었습니다. 죄의 용서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달으며 감사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풍성한 삶, 우리의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음을 기념하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돌아보시면서 감사와 내가 지금 있는 것이 감사하다. 우리가 꼭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살지 않아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우리에게는 물을 붓는 의식은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새 힘을 공급받아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감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부터, 광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